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헬라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두개파 사람들도 역시 그랬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으나 이거 가지고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밤낮 싸움을 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웃긴다고 그랬죠. 웃긴다. 저기 엉뚱한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잘 이해를 못해요. 부활이 뭔지, 부활이 어떤 것인지 역시 헬라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5장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교회에 몰려와서 교회 안에 지금 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 위에 섰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활을 믿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서요. 근데 그들이 아직까지도 헷가닥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확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살아나신 증거를 게바에게 먼저 보였고, 그 다음 12제자에게 보이고, 또 500의 형제들에게 보였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다.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이거 씌워질 때가 추후 60년이 넘어 70년대에 가까워 되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3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4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마리아가 48년에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50년에 예루살렘에서 12제자들이 흩어졌다가 그들이 다시 50년에 모여서 예루살렘 회의를 갖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사도들도 죽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우리 생애에 오신 줄 그들은 알았다가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부터는 기록을 하자. 그래서 50년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를 했던 것을 따라서 기록을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바울의 서신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6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죠. 50년대 후반, 60년대에 이뤄가면서 이제 그때 서신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목양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다림자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70년대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100년대에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서신이 전달되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또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는데 맨 나중에 누구에게 보여주냐? 나에게 보여주냐? 만삭 떼어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이제 바울 사도는 나는 가장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사도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공격했거든요. 네가 왜 사도냐? 너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한 적도 없는데 너를 갖다가 사도라고 얘기하냐?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게 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 상당히 여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나는 사도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사도의 권세를 주셨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자격이 없다. 나는 자격이 없는 건 분명히 자기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게 사명을 주셨고 이방의 사도가 되도록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나는 직접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후에 굳게 서 있었죠. 자,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것이나 내가 전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너희들에게 전했으니까 여기에 굳게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 부활이 너희 중에는 뭐 없다는 사람, 있다는 사람, 또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겠죠. 부활에 대해서. 이러면서 부활은 순서가 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또 부활의 형체는 어떤 것이냐? 씨를 심을 때는 아무것도 형체가 없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서 그 완전한 형태가 나오지 않냐? 우리 부활의 몸도 그렇다. 우리 몸이 지금 아름다운 것 같아도 이게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거기서부터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데 부활의 몸은 더 아름답고 더 귀하다. 마치 나비 그 애벌레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나비가 되고 호랑나비가 되고 예쁜 노랑나비 흰나비가 돼서 하늘을 나르듯이 우리들의 몸도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도 육체가 새도 육체가 있고 다 각각의 육체가 있고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활의 육체도 있다. 우리 영적인 부활의 역체가 있다. 그래서 육체의 영광이 다르고 모든 만물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런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내 육체의 영광 이것이 있다면 부활의 영광은 더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욕된 것이지만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워 살고 또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살고
예, 이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이렇게 변화된 몸을 오늘 우리가 바로 부활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담으로부터 왔던 첫 번째 몸이지만 이제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새로운 몸, 육에 속해 흙에 속했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우리의 육을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데가 없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 죽었던 사람은 부활하게 되고 죽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51절에 이 혈과 육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모두가 부활하게 될 때 부활하는 자는 죽은 자는 죽어서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오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순식간에 그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입힘을 입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몸에 대한 얘기를 여기 지금 15장에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왜 중요하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였습니다. 죽게 했어요. 사망이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뭐 자기 죄 때문에 그렇지. 바울도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뭐 죽은 거야. 사람은 다 죽게 됐고 인간은 죄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뭐. 그래서 죽은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가둬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음부 깊은 곳까지 들어가셨을 때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둬놨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죽을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값이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옥에 가둘 수가 없으니까 토해내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를 비유를 하셨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뱃속에 들어갔는데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해버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을 가둬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토해내야지.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랬으면 잘못해서 예수님을 죽게 했다고 하면 그 대가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자격이 있으셔요. 내가 고난을 당했고 그 가시멀리관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무덤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값이 얼마나 됩니까? 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신데 예? 그분의 생명값은 우주의 모든 걸 다 준다고 해서 당신 것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줄 수도 없어요. 그 값을 지불할 길이 없어요. 인류의 모든 생명값하고 비교를 해봐도 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우주의 어떤 것도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대신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생명의 값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죄가 없는 자가 됐어요. 지불됐으니까. 사망이 지불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딸려진 자,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 백보자 심판에 가서 심판받아서 영벌에 들어갈 자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들은 죗값을 지불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에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죗값을 지들이 받아야 돼. 자기들이 받아야 돼.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서 사망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주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갈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여기서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되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죄를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사망이 그를 잡아둘 수밖에 없고 율법이 그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으니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 이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 나의 죄를 다 지불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부활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의 사랑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가득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